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이죠. 돈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승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고 내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런 내용으로 할 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들에게 당신의 간절함이 뭡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한마디로 대통령 되는 겁니다. 권력자들 또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다음에 다시 금배지 다는 것이, 장차가 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마 소망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간절함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정말 기대하는 거,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을 알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하고 정말 이 신앙의 차원이 다르구나. 너무 우리는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분은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의 한 수준 높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부끄럽게 살다가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식이 돼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없는 남편, 아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조롱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당당하고 떳떳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여기서 지금 그대로 따왔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간절함이 있다면, 저의 기대와 저의 소망이 있다면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가지 것에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 일에든지
다시 말해서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마당에 아니 그에게 간절함이 뭐겠어요? 그에게 기대와 소망이 뭐겠어요? 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석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를 석방시켜 주옵소서도 아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금배지 달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끝까지 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부끄러워 않는다면, 내가 어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당당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떳떳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떳떳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청문회에 나가서 떳떳하면 청문회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떳떳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까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까 우리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했는데, 27절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까? 내 가족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까? 이웃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존귀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실수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 짓는데 캐세라세라 하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흐트러짐이 없구나,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따라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고 박수받아야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돼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변화된 것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 생활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짜증나게 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깨끗하고 온전하고 좀 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살면 인생 마감할 때 부끄럽잖아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야단인데 오늘도 보니까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고, 이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20만 명, 30만 명으로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냥 하루 먼저 가는 것이고 하루 늦게 가는 것, 좀 더 빨리 가는 것이고 좀 더 늦게 가는 것 뿐인데 다 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언행심사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다, 참 아까운 분이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죽었대, 그래 죽었어, 그런 사람이 계시고, 세 번째 사람은 갔어,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돼자를 붙여가지고 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죽었대, 그 말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은 거고 돌아가셨어, 참 아까운 분이야, 이 정도의 찬사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삶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좀 더 가족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 내가 이웃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는 정말 정숙하고 향기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우리의 삶의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기를 원한다.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때 신사참배에 참여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의 유명한 그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에 지금 문턱에 있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담대하기를 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며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한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니까 자기가 죄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들어온 것이니까 자기는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 권력자들한테 손을 들고 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변질될까 봐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반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 번 더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자기는 나이가 먹었어요. 지금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과 같이 좀 더 젊었을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처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담대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온전히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끝까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비실비실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면 힘있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톤 선수가 늦게 들어와서도 박수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마라톤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요. 마라톤 뛰는 거는 잘 뛰고 지구력 있게 끝까지 많이 잘 뛸 자신은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나가고 싶은데 훈련이 안 됐잖아요. 누가 저한테 코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호흡을 해라,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 정도 속도를 높여라, 줄여라, 여유 있게 해라, 그런 걸 제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마라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마라톤에 한번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토너가, 여러분 박수 못 받는 마라토너가 있어요. 중간에 뛰다가 에이 힘들어, 그냥 등수도 못 뚫을 거 뭐하라고, 끝까지 달릴 이유가 뭐 있어? 등수하고 동메달도 없는데 나한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박수 갈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꼴찌 했는데도 끝까지 뛰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라톤을 보니까는 오다가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그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뛰는 것도 바쁜데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같이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때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 것을 봤어요.
나는 그분이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월계관을 쓴 줄 알았는데 제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이 연약한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꼴찌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중간에 포기하고 가부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자기 멋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끝까지 뛰어야 돼요. 인생은 완주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21절이에요. 본문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해.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천국이라는 그 희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어디 갈지 모르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좋은 곳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모아가지고 신약성경에 모아놓은 4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들이 바로 무슨 서신이요? 옥중서신. 이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어느 때? AD 62년쯤에 투옥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잠깐 해방됩니다. 잠깐 풀려납니다. AD 64년경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나오다가 다시 재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순교하게 된 게 AD 65년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죽음 앞에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한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담대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담대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대함은 담대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도 담대함이었어요. 자, 본문 23절로 가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뭐냐? 우리의 집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던 것처럼 훨씬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놓고 가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놓고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 천국 가는 사람은 걱정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담대하고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로 한번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주시는 것 뭘까? 평안함.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안함.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해요?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래요. 도와줄 테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담대해. 너도 이길 거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간절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나의 간절함은 담대한 삶이고, 나의 기대도 담대한 삶이고, 나의 소망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말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고 향기 나는 신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지금 감옥에서 원하는 것은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금배지 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여기에 감옥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박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욕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욕먹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박수가 가고 영광이 가고, 그리고 그분을 모두 다 믿겠다고 줄을 서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평생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부끄럼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간절함이고 기대함이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 절을 다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고 자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정의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를 쳐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다나 뭐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겸손하고 따뜻하고, 저 사람처럼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겠어.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사람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천대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닌대요. 아유 저게 사람 이름도 안 부르고 저게 이게 물건 취급을 당해. 아유 저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집사래나 아니 권사래나 안수집사가 뭐요? 장로가 뭐요? 아유 뭐 지금 난 참 처음 들어보지만 그렇디야. 아우 저런 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그 일꾼이래나 일꾼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저런 게 그냥 교회 다니는, 저런 게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가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망신, 내 망신, 무슨 망신? 합동 망신이요. 그러니까 저분처럼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저렇게 친절하고 매너 있고 저렇게 그냥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고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따뜻한 사랑이 많은 저런 분처럼 나도 살 수 있다면, 저분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 어느 부흥사가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그래, 그 얘기 종종 가는 곳마다 쓰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오늘부터 잘합시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천박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겠다고 줄을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 모든 면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9절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도와줘야 내 말이 아름답고 곱고 향기 나는 말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가 그냥 인상을 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의 행동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그냥 육체의 입맛대로 살아요. 죄 짓는데 마음대로 살아요. 뭐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뭐 기본이고, 악한 짓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님,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너무나도 헛된 것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얼굴 표정부터 내 말하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을 예배하고 모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더러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돼야죠. 정결해야죠. 깨끗해야죠. 죄된 것을 빼내야죠. 어두운 것을 빼내야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29절 본문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뭘까? 왜 주셨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 것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 해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또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삶,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할 때, 명예나 권력을 구할 때, 가족 구원을 구할 때, 여러분 형통하기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이 세 가지 꼭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너무 많이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물질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하루 세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이웃을 베풀기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구합니다. 저도 쓰기 위해서 구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명예와 권력을 주옵소서, 내 삶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기 위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좀 더 수준 높은 우리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좀 더 수준 높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 첫째, 부끄러움이 없는 삶. 두 번째, 담대한 삶. 세 번째,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이 삶이 내 간절한 소원이요 기대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